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55면에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밀착하여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말에는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생각은 참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보호하셨구나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전국 전쟁이 다 끝나고 시간이 한참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게 된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또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감사와 고백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올 한 해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내가 넘어져야 할 곳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또 잡아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질문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적인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 올 한 해도 나를 위해 싸워주신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네,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 하나님이 계세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은 거인족과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철병거들 다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어요. 여기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고 그것을 어떻게 하였고 이런 말씀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다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사업을 하시는 어떤 분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지금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일이 되어지게 하신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능력과 상황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결과가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참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더 망가지기 전에 나를 살리신 일이셨구나 그런 것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멈춤으로 인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전투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은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방식으로만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방식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싸움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는 누군가가 지금 내 인생이 꼭 실패한 것 같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싸웠다고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정복 이후에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신앙의 방심과 타협이거든요. 우리가 섰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떠나 있는 순간이 있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과 또 나락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좌로 치우치는 건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정도는 이제 괜찮겠지. 시대가 변했잖아. 하나님도 이런 거 다 시대에 따라서 이해하실 거야. 인간의 입장이 자꾸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이게 이제 좌로 치우치는 신앙입니다. 좌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자꾸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돼요. 반대로 우로 치우치는 것도 있죠. 경직된 신앙.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자꾸 율법적으로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은혜보다 의무와 형식을 강조하고요. 바리새인처럼 그냥 겉보기에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로 치우치던 신앙인 거예요.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침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완벽하게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늘 지키고 넘어졌던 곳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넘어져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잘 모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막 우리가 애쓰기보다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신앙에서는 그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2026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아주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지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는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의 가나안 족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족적으로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현대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이 도덕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좀 더 뭔가 좀 더 벌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자꾸 낮춥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중간에 좀 과정은 좀 나빠도 그냥 좀 스킵하고 눈 질끈 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성과나 나에 대한 평판이 어떤가? 조금 더 재물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더 관심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약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너희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내 중심을 분명히 해라. 네 중심 똑바로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섞여 살지만은 휩쓸려 살지 말고, 함께 일하지만은 네 주인을 바꾸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같이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5절과 10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땅을 차지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했지만은 아직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약속은 이만큼 주셨는데요. 순종한 만큼 우리가 그 지경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셔도요,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차지할 땅은 한 편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다들 남아 있습니다. 내 가운데 다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나쁜 습관들도 있고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껄끄러운 것들. 미해결된 죄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이제는 내 안에 먼저 적을 쫓아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몸도 안 좋고 힘들었는데 일어나서 말씀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마음속을 좀 청소를 해라. 그럼 마음이 그냥 뜬금없이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해도 제가 워낙 이것저것 그냥 신경 쓰고 뭐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뭐 쓰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런 거 치우지 않으면은 너와 함께 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해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지금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도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단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순종으로 한 걸음만 떼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요, 우리에게 환경이나 숫자와 조건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며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지금 이때쯤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붙들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교묘하게 악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 그 정체성과 영향력을 잃지 않고 살려면은 내가 먼저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되어서 붙어 있어야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그냥 쉽게 말라버리고 아무 진액도 없고 그냥 다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더 밀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가야 될 이 거룩함의 전쟁, 성화의 전쟁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되었다, 이루었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매일매일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사모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할 때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 말씀 오늘 주셨구나. 이 말씀 내가 오늘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순종이 그렇게 한 걸음을 떼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한 사람이 천을 쫓는 역사가 내가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싸워서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너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나쁜 이런 습관들, 나태함들,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피해 의식들 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깨끗하게 다스리도록 우리 다 내어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의 그 모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가운데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강하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자유를 너희가 누리고 내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 땅과 구별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섞여 살지만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영향을 잊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주 안에서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께만 붙들린 사람 되어서 하나님 꼭 붙들고 한 해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